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깨이며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잘은 알지 못하나 벌써 새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뜻을 당하고 작정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작정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해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주변과 나와 내 집이 주님 앞에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으며 아버지의 진리의 비밀들이 있으며 신비가 있는 것과 같이 어둠의 비밀들이 있으며 어둠의 더러운 계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는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드러내어서 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와 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지금까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제가 압니다. 저는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보려 합니다. 잘한 거는 잘한다고 과감하게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해주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적어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는 것도 알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벗겨지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분간하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좋은 것들이 있으며 드러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어떤 것은 감추어져 있는 좋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감춰져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거지만 일부는 감춰져 있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것이고 역시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유다 말기에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특별히 이 나라에 감추어진 어둠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진 것이어서 잘 몰랐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전통부터 내려온 다윗 때부터 내려온 영광스러운 것들은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고 기물들도 있고 법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눈을 돌리면 남아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성경에 보면 유다 나라 전체 각 지붕에 하늘의 1월 성신 섬기는 제사상이 있었다는데요. 공주에서 요즘 말로 항공차려나 하면 각 집집마다 슬라브 지붕에마다 우상의 단지와 우상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가득가득한 거예요. 드러난 허물들과 드러난 죄악들이었습니다. 근데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뭐가 있었다고요? 드러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고 흔적이 있었고 드러나 있는 악한 것들, 사악한 귀신의 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었냐? 왕궁에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어둠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서 예레미야가 외칠 때 예레미야를 죽이고 한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 전체였는데 왕에서부터 제사장 동료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누가 살리려면 에벤멜렉인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구스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유다에 상당히 높은 그 내시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이 예레미야를 살려고 진흙통이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필사자. 이 사람도 하나님 말하면 노략당한 중에서 빼가지고라도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노략당한 물건들 중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노략물 중에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 바룩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편들었던 사람은 말하면 유대인 하나 이방인 하나 거의 2명입니다. 2명. 근데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밀어냈냐면 이 나라에 감춰진 죄악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만드는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레미야가 끄집어내고 밝히니까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룩과 아까 말했던 구스 사람 종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좋은 것들이 이방 내시 속에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드러내서 하늘 높이 올려줍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봐보세요. 바벨론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영혼 아니었겠습니까? 풀무불이 7배나 타오르는 그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풀무불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3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셔서 천사로 보내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와 아니 전 세계의 이 시대는 유다 말기와 다를 바 없었어.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아파서 했잖아요. 모세 시대에도 신앙이 약한 건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신앙이 약한 건 마찬가지래. 모세 때는 자라는 중에서 아직 어려서 약했던 거고 예레미야 때는 한참 컸던 신앙이 주저앉는 중에서 약했던 거고 이해가 되시죠? 광야 시대 신앙도 약했고 예레미야가 보던 유다 말기의 신앙인들도 약했어요. 그런데 모세 때는 자라는 중에서 아직 덜 커서 약한 거고 예레미야 때는 컸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해요? 노쇠하고 퇴보해서 약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었겠지만 예레미야의 눈물은 탄식의 눈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땅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주신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내가 맺을 언약이 남아있어 그랬거든요. 그 남아있는 때가 우리에게는 조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더욱 극대화하고 그렇죠. 걸음을 주고 잘 갖고 와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은 드러난 것들보다는 드러나 있지 않은 좋지 않은 것들은 발견해서 빼내는 데 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 안의 독소는 보이지 않지만 간혹 이것들이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내가 나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와 싸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교회 안에 어떤 행정적인 쟁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 더러운 영적인 바이러스들 죄의 뿌리들 이것들을 뽑아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쓴뿌리 하는데 이것들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몸에 암세포가 흩어지면 뼛속 오만 데다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단순히 말하면 우리 생각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뒤에 가면 우리가 흔히 쓰는 쓴뿌리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실제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뿌리가 뭘 진액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빨아들이는 것들 그것을 오늘 제가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성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7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성전을 먼저 지어서 하는 말이 성전과 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동시에 지었으면 20년이라는 말을 안 했겠지만 순서는 지킬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초반에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치 탐정이나 형사가 수사하듯이 제가 무슨 수사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작은 단서라도 놓지 않아서 그 범인을 잡아내는데 귀히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단서 하나를 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은 다윗이 준비를 거의 다 마쳐놨습니다. 식양 즉 설계도를 구비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공과 조립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 자기가 받은 감동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료를 구비하는 게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의 초창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왕의 권세와 치세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가장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위대성을 남을 위한 것이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에 가장 큰 상징물은 건축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전들, 궁전들. 조선이 중구만큼 컸으면 우리도 자금성 같은 성을 쌓았겠죠. 그렇죠? 근데 조선은 어떻게 해요? 딱 이만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궁을 짓는 것입니다. 큰 대륙이었다면요. 성도 어마어마하게 쌓았을 것이고 궁도 멋지게 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13년간 궁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의도로 지었을까요? 내가 왕이라면 물론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로웠으니까 지혜롭게 했겠지만서도 그래도 그냥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 동안 거의 2배의 기간을 거쳐서 궁을 지었어요. 사이즈가 크기도 했겠지만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나중에 그 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정신이 다 나갈 정도로
기가 막히게 지어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아니 궁을 지었을 때 적어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비성경적이시군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왜 궁궐을 지었다고요? 내 아내가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거하면 안 된다고요. 이 한 줄에 상당히 많은 역사가 집약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알겠어요? 그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한 줄에 솔로몬이 궁을 새로 지은 이유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궁전에 내 아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이 한 줄로는 잘 몰라요. 성경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한 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궁을 지었다는 말은 궁이 없어서 지은 걸까요? 아니면 있는데 또 지은 걸까요? 그렇죠. 그럼 그 앞에 궁전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이 지었겠죠. 성경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다윗성이라 해놨잖아요. 다윗성. 여러분 솔로몬이 궁전을 새로 지었던 것은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몇 군데만 보시면 역대상 17장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14장 역대상 14장 1절에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줬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거하자 시온성이라는 그 성에 거하자 두로왕 히람과 친목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람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그때 히람이 도와주죠. 백향목도 보내주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주면서 그래서 다윗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또 도와달라 한 거예요. 다윗에게 궁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여호와의 법궤를 저기 그 밭에 떨어져 있던 법궤를 다시 가져올 때 중간에 한번 멈추긴 했지만 끝내 어디냐면 자기가 있는 다윗성이라는 이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냥 법궤만 가지고 궤만 가져온 게 아니고 성소 휘장 있죠. 그걸 통째로 가다가 그러니까 다윗성에다가 성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 14장의 궁궐을 건축했고 15장 1절 3절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맞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제사장의 처소와 왕의 처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그때 왕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보좌에 다스리라 이 말씀이 어떤지 설명을 했죠.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다가 성막을 세웠거든요. 가로되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예전에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역대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이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더니 다윗이 백성들에게 뭐 했다고요? 떡하고 떡 또 고기 한 덩이씩 해가지고 선물 3꾸러미씩 이렇게 줬어요. 각 집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더니 집에 와서 축복을 하는데 이 미갈이 헛소리를 해가지고 미갈은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내가 거하는 내 집에 왕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언적인가 봐보세요. 왕의 집에 제사장이 함께 있는 거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짓는 어디 와야 돼요? 다윗 궁으로 와야 돼요. 이 궁 안에
궁을 지키는 자가 성막을 지키는 자고, 성막을 지키는 자가 궁을 지키는 자고, 궁에서 하나님의 찬송 소리와 제사장과 왕이 함께 거하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요. 이제 그 유명한 그 찬양 선교자 다윗의 장막,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이래 놓으니까 솔로몬이 생각을 할 때 내 부인이 어디 동네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이 거룩한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괴는 새로 지은 성전을 옮겼어요. 그렇지만 한때라도 이 성전과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과 같은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했던 이 집에 우리의 종살의 수치를 기억나게 하고 그 종살을 시켰던 이 어둠의 나라의 딸, 즉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의 열심과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자기 부인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새 집을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후반부에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이 부분은요,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완전히 100% 아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지난 7월 31일 주일날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무슨 비밀인가 비유인가 뭐 하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전혀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찾아봐서 알았으니까요. 자, 그때 설교했던 본문, 성경 본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우고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유는요, 워낙에 삶이 힘들어서. 지금 당장 빼줄 거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삶을 해결해 줄 거 아니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 내일도 가서 쎄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것도 잘못하면 애굽 사람한테 뒤져두드려 맞는다고. 모세요, 우리하고 그럼 말장난 하지 맙시다. 왜요? 노역의 가혹함과 마음의 상함 때문에 모세 말을 안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건 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비밀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에스겔 20장 7절 9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너희는 너희의 눈을 끌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버리라 그랬죠.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나 그 이방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단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정말 제가 그래서 여호와의 의로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맛볼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거역하고 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불순종을 봤더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가 그 속에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하셨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났는데, 모세를 통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해방을 시켜주고 구원을 주시는데 너희는 나한테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내가 문 열어주면 따라 나오지만 말고 너희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너희 섬기는 거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진짜 너희가 구원 얻는 거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더래요. 10가지 재앙이 피해간 것은 좋다고 받아 누렸는데, 이 재앙을 봤으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봤으면, 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는데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악을 내가 버리고 출애굽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거든요. 세겜나무 밑에 뭐 버리라고 했어요? 야곱 집에 너희 우상들 다 버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애굽을 떠날 때 애굽에서 너희 우상을 다 버리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들이 말을 안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직 어려서 기회를 좀 주셨고 또 이방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 택한 백성 장정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까지 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했어요. 나올 때 너희가 버리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안 버리고 나왔대요. 안 버리고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초창기에 버려야 될 것인데 겉모습은 구원받을 때 속으로 깜짝 꼼을 쳐는 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고 누리라고 했더니 뭐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출애굽할 때 버려온 것들을 어디다 꼼을 쳐놓고 심심하면 꺼내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8장 11절 솔로몬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이 자체는 맞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거 붙잡아 섞으면 안 되죠. 지금 무슨 말하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솔로몬이 지금 너무너무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이 어둠이 숨겨진데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죠. 솔로몬이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면서 백성들아 내가 왜 궁계를 새로 준지 아냐, 내가 부귀영화를 발생한 게 아니다. 물론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준다 하는 약속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맞다마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찌 우리 아버지가 살든지, 제사장이며 왕 같은 내 아버지, 메시아 예표인 내 아버지가 살던 이 집, 성막이 있었던 즉 성전 같은 집에 이 이방 여자를 살게 하겠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대외적으로 공포했을 때 누가 그 위엄 있고 지혜롭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솔로몬에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자체로 오르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더니 7월 말에 증거했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있구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과 같은 다윗성을, 그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따로 궁을 지어서 아내가 살찜을 마련했다고 했지만은 이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건 자기를 속인 거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역설적 무지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롭지만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8장 11절과 말한 것처럼 11절처럼 말한 것은 가장 편한 공적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때 이미 솔로몬은 애굽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애굽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궁전보다 빨리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성전 낙성식, 요즘 말로 하면 헌당식을 했습니다. 헌당식을 할 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절기를 많이 배웠죠. 7월 절기 했다고 그랬습니다. 7월 절기인데 온 이스라엘을 모았답니다. 그러면 7월에 있는 절기 3개 중 어떤 절기일까요? 장막절, 맞아요. 초막절. 그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때만 가더라도 6월절 안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솔로몬은 초막절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철저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워했던 월사까지 지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5장 22절 3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린 겁니다. 메어 올리니까 성전이 실제로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곳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위로 모이고 그랬습니다. 이 절기가 언제냐면 역대하 7장 8절 10절에 이제 실제로 모였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와! 7일 동안 지켰다면 3번밖에 없죠. 유교절에 따른 무교절 7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하는 7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7일. 그죠? 7월 절기니까 이때 초막절인 거죠.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스까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뭘 봤습니까? 7일 절기를 지킨 다음에 뒷날 8일째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못된 인간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현재에서 가늠한 이를 데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으로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율법으로 여자를 살려줬다 그랬죠. 이날까지 지켰다 이 말이에요. 8일째 되는데 제8일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맞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면 이제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절기 끝났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하여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호와의 임재를 이제 확인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역대하 8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명을 쫓아. 율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밝혀집니다. 율법을 알고 준수한 사람, 모세의 명을 쫓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발견한 절기를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현재 제사를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연기와 향으로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메시아가 임재하여 우리가 그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즉 하나님과 동거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인 것을 알고 초막절에 맞춰서, 즉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그때에 낙성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온 백성과 함께. 그러니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감, 그가 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 어떤 예언적인 영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십시오. 그런 그가 신명기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타고다니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애굽에서 말을 키웠고 옛날에 말을 타고 싸우는 데는 애굽이 고대에서는 단연 으뜸이란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을 사러 가지로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어디서 부인을 구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 애굽에서 말을 산 행동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유명한 그 1,000번제. 1,000번제 직후에 나온 말이 바로 솔로몬이 애굽에 가서 말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지혜를 얻은 직후에 솔로몬이 한 정치적 행위와 경제 행위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을 했다면 애굽과 말무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열왕기상 10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10장 28절 29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한두 마리 산 게 아니에요.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랬다고 애굽에서 병거도 사왔어요. 하나의 은 600세겔이요. 뭐 한마디로 엄청 비싸다 이 말입니다.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 외에도 그 손으로 내왔더라. 히타이트 사람, 가나안에 있던 이방 사람들 위해서도 말무역을 중개했다 이 말입니다. 아람,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아람을 위해서도 말을 사줬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언제부터요? 1,000번째 하고 난 사람 앞에 지혜를 얻은 그 직후부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 한 사람을 지금 막 비난하고 밟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속는 구석이 어딘가를 보자는 거예요.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지는가. 여러분 하물며 말을 사기 위해서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부인을 얻고자 함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얻으려고 밧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었을 때, 그리고 그가 당부했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내 누이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다는 이 믿음의 언어가 교환됐던 거, 그 많은 예물보다 믿음의 언어가 양집에 교환됐던 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종살이 시켰던 집하고 종으로 살았던 집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너희의 수치를 굴러버렸던 길가로시에서 이 여리고 사람을 보내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수아보다는 솔로몬이 더 지혜로운 줄 아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을 미워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사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도 애굽을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게 되고, 여호수아가 종살이로 일생 큰 사람입니다. 소위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을 미워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사랑하여 모세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에 파는 것과 같이 나라가 쪼개졌지만 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지만, 여호수아는 죄악된 땅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바로의 딸도 사랑하고 제1로 사랑하고 제일 먼저 사랑했고 외에 그 다음으로 이방의 여인을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시길, 보세요, 일찍이 신명기에 말을 살리기 위해서도 애굽에 가지 말아 그랬고요, 일찍이 이 말이 뭐예요? 솔로몬이 충분히 왕이 되기 전에부터 깨달을 수 있었던 바, 자기 아버지 다윗 때와 그 위에 사울 왕 때부터 알 수 있었던 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자손 전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가 그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불순종하였다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이 있을 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모르고 이방들을 더 사랑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애굽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진작부터 사랑하였고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준 것이고 그 여인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각 가정의 남녀 간의 관계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큰 범위에서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사랑하였던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됐어요. 이 양가 감정,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말을 사올 마음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한쪽을 봤지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종살이 시켰다 애굽의 딸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던 곳에 유할 수 없다는 거룩한 신념이 진실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애굽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어야 했고, 그녀로서 13년간의 공사 끝에 의리의리한 궁을 지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공적 역할에서
제도와 체제의 영역에서는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제도와 체제의 영역에서 왕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공적 표현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속은 다윗과 같이 진실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 자기 자신의 변질에 대해서는 무지하여 속 사람을 잘 알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년이라 하는 것은 지난 젊은 날의 시절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데 대개는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 말년에 대하여 그래도 그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함.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우상 천자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성전 지은 사람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메시지의 이제 결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동시에 뭘 지었다고요? 우상의 산당과 신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랑하여.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바로 이 일, 다른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아니 명령을 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주가로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다른 신들 우상을 따르지 말라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셨으나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해버리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3번째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 너 솔로몬이 아니야.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결과예요. 우리가 7월에 들었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 숨겨졌던 마음, 애굽으로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애굽의 신들을 더 사랑하고 만나보다 애굽의 음식을 더 사랑하고 여호와보다 애굽의 신과 그 애굽의 사람들이 만드는 그 문화와 풍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 율법을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치 아니었던 사람들. 그러나 겉보기에는요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고요 성막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고요 이 백성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 유별난 민족이라고 그렇게 칭송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안에서는 다 썩어서 어떻게 돼요? 겉보기에는 60만이 유지가 됐는데 속에서는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죠. 전 60만은 죽고 나중 60만만 살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 숫자가 숫자니까 모르죠. 교회가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이 바뀐 줄은 모르죠.
옛날에 100년 전의 교회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족보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죄인들이 죽고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있고 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죽고 믿음 없는 세대가 일어나고 어떠한 믿음의 세대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솔로몬이 여전히 부하기를 누리고 있고 나라가 쪼개지 아니했고 신하들은 도열해 있고 국방력은 강하고 먹을 것은 남아돌고 은을 돌같이 여기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공적으로 보는 사람이 공적 지위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팔아먹고 마귀에게 팔아먹은지 모르지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서로 닮은 두 장의 그림을 맞대어 보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맞대어 보고 또 솔로몬과 이 시대의 교회에 맞대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제도적 자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종교의 자유를 형식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도 교회는 있기는 있습니다. 제도적 자유가 있고 법률적 보장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이 나왔습니다. 교회 건물과 교회 안에 관습과 규칙들이 있어 외형은 보호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사람의 마음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같이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법적 자유, 교회 건물의 혹은 존치의 제도적인 보장, 신앙생활에 대한 예전에 있었던 핍박이 거두어진 핍박, 한동안 부흥기를 용납해준 세상의 관용, 부흥하라고 내버려뒀어.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세운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실제로 아름다운 일도 있었고 대개는 하나님 주신 복을 거두어드리기에 손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복을 거두어드리는데 정말 적어도 우리나라도 몇십 년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딱히 제도적 억압이나 정치적 핍박이나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스스로 무너진 이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일제시대에 교회 문을 폐쇄하고 목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습니다. 북한처럼 공산주의 치하가 돼가지고 목사들 어디 좀 만납시다 하고 길가에 납치해서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 집안 식구들 다 총살시켜버리고 교회 재산 다 뺏어버리고 십자가 대정원문에 갖다 빠쳐버리고 교회 종탁 그 쇳물 다 놓여서 총 만든 데 만들 쓰는 그런 식의 핍박은 이 땅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남한 땅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근 20년 동안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인 문제입니까?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사회가 교회를 용납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어디서 무너짐이 시작됐습니까? 바뀝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마지막 타이밍에 세상은 결정타를 날리고자 이제 밖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꿰뚫자 이 말이죠. 마귀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칼을 쓰니까 교회가 자빠지는 게 아니더라고. 불을 지른다고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뺏고 막 재산을 뺀다고 믿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길을 쓰고 살고 교회는 왕성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으니까 교회는 막 성장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썩더란 말이죠. 스스로 썩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때 밖에서 준비한 펀치 한 방 팍 치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10년, 20년이나 100년 동안 내버려뒀어요. 적어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70년 이상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한때는 부흥과 하나님의 복을 거두기에 바쁠 정도로 손이 모자랄 정도인데 그때가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스스로 부패하고 썩어지고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거였어. 이걸 진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한방 결정탄 한방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들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한참 붕했을 때, 한참 왕성할 때는 이런 법 아예 만들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가능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이 사회운동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소수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 해야 된다고,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이래갖고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스스로 교회, 종교의 신앙의 신념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소위 종교 자유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자유를 넘어서 그들이 말하는 종교 자유는 전도하지 말자고, 포교하지 말자고, 개종하지 말자고, 모든 종교를 다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말인데, 멍청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종교의 자유, 그 뭐 교회 지켜준다는 말 자고 그러자고 분별 없이 감투 주니까 무슨 장 시켜, 고문 시켜주고 이사장 시켜주니까 여기저기 막 끼어다니면서 그러다 어떻게 됐다고요? 온갖 쓰레기 같은 종교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고 서로 손잡고 여기다가 까까머리 중세워놓고 설교하라 그러고, 이럴 때 법적으로 너희가 이미 하고 있지 않냐? 종교의 자유라면서. 종교 다원 주자들, 장신대 졸업한 목사들도 그래요. 왜 장신대가 종교 다원 주의를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은퇴한 목사도 그런 소리를 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가르치냐 신학자들이. 해방신을 가르치지 않냐? 90년대 말부터 네오마르크시즘하고 신공산주의, 예? 독일에서 신학 공부해온 교수들이 강의 시간에 공산주의를 가르친다고요.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섞였어요. 성경 말했어요. 섞어 짜지 말라 그랬죠. 섞어 짜는 식으로 학문에 섞어서 가르친다고요. 새로운 학문, 새로운 형태. 거기다가 교회는 좋아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수술하는 데마다 실패하는 의사한테 여러분 환자 맡기겠어요? 수술할 때마다 실패하는 의사한테 배운 수련생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를 나의 주치의로 삼을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망해가는 유럽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해온 사람을 왜 자기 교회 목사로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교회가 출석률 8%입니다. 8%. 망해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배운 사람 박상이 받았다고 미친듯이 그 사람을 모셔다가 감투 장사고 간판 장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가 98%의 출석률을 자랑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자리를 내놓겠어요. 독일 교회가 80%의 출석률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80명이, 아니 전 교인의 80%가 성경을 할 줄 정도 되면 나는 거기 가서 배우라고 우리 수련회를 독일로 가겠어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까? 와,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거기에 기독교 성당과 사원과 교회가 아직 얼마나 많은데 왜 이슬람 국가라 그럽니까? 실제 인구 비율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죠. 법률이 이슬람적으로 바꿔져 친이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가 기독교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니까 기독교가 민주주의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가 봐보세요. 민주주의가 기독교 같으면 왜 미국에서 교회가 무너지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무조건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면 왜 영국이 교회가 무너지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발달해서 복을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라면 왜 독일의 교회는 문을 닫고 왜 독일 사람들은 하이 히틀러고 독일 교인들은 만세 박수를 치면서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소리쳤냐 이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제도와 정치와 법률이 교회를 보호해 주니까 그 속에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다 속아 너무 자빠진 거예요. 교회 형식을 보여주니까 나를 보호해 준 이 정치 제도가 기독교, 나를 먹고 살기 위한 하나님의 복으로서 막 돈이 굴러져 이 경제 시스템이 성경적.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모델로. 그런데 그 모델이 무너졌습니다. 모델이 무너져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동성애자를 주례를 할 수 있는 목사가 하루에 $4,000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전도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갑니다. 어떤 어머니가 하소연을 했어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캐나다에서 뭘 가지? 캐나다 기독교 국가, 미국같이 청교도들에서 세운 국가. 10살만 되면 국왕 성교를 가지고 학문 섹스를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쳐줍니다. 아버지가 우리 애는 이거 가르쳐주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어쩐지 아십니까?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애가 본 앞에서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갔습니다. 왜? 내 딸에게는 학문 섹스니 국왕 성교냐는 이런 동성애적인 그런 행위를 초등학교 다니는 내 딸에게 가르치시 말이 바랍니다. 학부모 학교에 있다 그 한마디 했다고 애가 본 앞에서 경찰이 집에서 수갑을 채워갔다고요. 기독교 국가 캐나다, 사회기 좋은 캐나다. 뭐가 기독교입니까? 뭐가 기독교주의입니까? 교회는 얻어놓은 종교의 자유를 자기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교묘하게 섞어 짠 실로 만든 옷인 줄도 모르고 입기에 바빴습니다. 모양이 좋거든요. 여기저기 인권, 소수자 보호단체가 기웃거리며 그곳에 이름 하나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돈과 세상의 정욕을 목전하는 자들 검은 속내도 모르고 겉보기에만 깨끗한 척 교회의 청렴한 이미지를 도둑질한 재벌에 아첨했습니다. 교회하고 쪼그란 기업, 교회가 예전에는 좀 청렴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를 사용하였던 기업, 거기서 돈 좀 받고 거기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칭찬 좀 받고 그 사업체는 교회의 청렴한 이미지를 빌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같이 거머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논리는 속된 것을 멀리하고 죄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하는 일들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해서 교회만의 세상,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 교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맹이들이 다 버려버리는데 우리가 무관심한 핑계거리였다고. 우리는 세상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이 말은 세상의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였는데 교회 일 외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주는 복 받으면 정신이 없었다고. 부흥회만 하면 그냥 복복복 이랬다 이 말입니다. 진짜 보고 다 뺏기고 있는데, 내 새끼들을 배워야 될 바를 교육이 뺏기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교회를 문을 닫게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모 세대들은 오늘 당장 부흥사들이 와서 던져주는 구구구구구구 하는 이 복 받아먹기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은 마귀들이 던져놓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썩 지혜롭게도 교회 체제의 자유를 허용한 대신 교회가 지켜야 될 알맹이들을 다 빼다 악한 모양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무관심했습니다. 교회의 착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구조, 교육 구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모택동이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몇 천만 명이요? 김일성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다 도대체? 이 딸은 죽창에서 찔러 죽고 불에 타 죽은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나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형식적으로는 애굽을 떠났지만 속음에 그 속과 애굽과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제도가 좋습니까? 옳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국회는 교회를 비판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서 종교세를 거두고 동성애를 가르치려 하고 전도하는 교인들을 수갑을 채웁니까? 미국을 따라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수술할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의사한테 배운 의사를 내 주치로 쓰겠냐고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좋아해요? 캐나다에서 독일에서 막 공부해 오니까 막 우러러보고 막 거의 막 신처럼 막 독일에서 박사를 받아왔다고? 어디다 써먹게요? 망해가는 교회에서 망해가는 신앙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인데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성경을 인본주의로 읽는 방법이 거기서 나왔는데 중국 사대주의가 아니라 유럽 사대주의, 미국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세상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당연히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질문은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우리를 보자 이 말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주에 있으면 대통령이 프리 유니버시티인가 칼리지인가 자유대학이라고 있어요.
졸업식장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대통령으로 재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지경입니다. 이게 실제 방송에 나온 겁니다. 영국의 현재 정치 체제는 언제부터 구축된 것입니까? 소위 영국식 대의민주주의는 제가 알기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 루서나 로크 같은 사람들, 지금부터 수백 년 전 정치 체제입니다. 수백 년 된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수백 년 전 종교 체제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즉 종교 체제와 정치 체제가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같은 줄 알았죠. 그동안의 영국의 종교는, 영국 국민의 생각은 어떤 종교나 아니 어떤 신이 주인으로 좌정하게 됐냐 이 말입니다. 벌써 엘리자베스 여왕 때인가 빅토리아 때인가 영국이 19세기에 전 세계를 호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대영 제국의 치세를 드높이려고 기념식을 했는데 그때 존 스튜어트 미 엘리엇 앞전에 보면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시인이 축시를 짓게 돼 있어요. 축시. 그런데 여왕을 비롯해서 국가 관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의 위대함을 노래하겠지. 이 나라의 국왕을 노래하겠지. 근데 이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영국을 찬송을 해버렸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좌정하였던 국가의 소위 VIP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됐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공적을 높여줄 줄 알거든요. 이번에 저기 교회 세습한 그 대형 교회 축시를 쓴 목사님이 있어요. 제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세습을 축사하는 시를 썼어요. 축하하는 시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더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작은 시는 대형 제국의 국왕과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을 들려주냐고 완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써가지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퇴출당했어요. 그게 벌써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제도적 교회와 체제로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면 모든 금과 은 기명이며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법궤와 금촛대와 떡상도 다 갖다 바쳐버린 교회를 보라 이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번주원해주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줘버렸어요. 필요 이상의 교회 건축, 대형화 초호화 건축, 교회 헌금으로 투기하는 우리 목사들이 왜 연금을 잘 안 낸지 아십니까? 연금으로 돈놀이 했답니다. 돈놀이. 목사들이. 그래서 연금이 줄 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시설과 행사와 기관을 교회에다가 유치하고 설치하고 정신없어요. 어린이집이 잘 된다고 하면 교회에다가 어린이집, 카페가 잘 된다면 교회에다가 카페가 정신이 없고 세상에 극장, 놀이식 극장, 놀이터 교회에다가 그거 갖다는 정신이 없는 뭐 하려고 교회가 그런 걸 하냐 이 말입니다. 예? 갤러리를 만들고 우리는 미술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교인 이 일반 사람도 오셔서 그림 구경하시고 이 잠자는 음악 속에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가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사랑을 줄까요? 십자가가 있을까요 거기에? 교회를 잡화점, 백화점으로 만들어놓고 문화센터는 누구를 위해 세운 것입니까? 교회에서 요가는 왜 가르쳐줍니까? 요가를 가르치는 것은 종교론, 즉 최소한의 종교학적 지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힌두교가 뭔지 한번 찾아본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또 그 같은 일들의 동기를 부여받았습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던가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 건축허가 안 내준다 그러던가요? 세상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세상은 오히려 한때 교회라면 대출을 너무 잘해줬어요. 교회 건물 짓는데 제재도 많이 해제해줬어요. 그린벨트도 풀어줬어요. 막 그린벨트인데 갖고 억지 부리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땅 밟고 다니면 막 풀어줬어요. 불쌍해서 풀어줬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팍팍 밀어줬어요. 어디서부터 썩었습니까? 밖에서부터요? 안에서부터요? 안에서부터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비성경적인 부흥 전략과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성장이 곧 교회의 성숙인 것처럼 왜곡한 일도 많고 사람의 눈치와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아바와 아첨한 일은 이루 설 수가 없고 이 교회 문화와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를 사모하여 WCC니 뭔지 하면서 유찬화 정신이 없고 그것이 세계의 교회 한국교회를 위상을 높이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선진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와 하면서 떠받들어주는 못된 풍조. 전쟁할 때마다 지는 나라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온 장교라면 신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가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해왔다는데 무슨 성경보다 그 신학자들 말을 덜 신뢰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보다 더 많이 배운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자랑삼아 누구누구는 어디서 공부했다고 교회 간판으로 내세우는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교인들, 교회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는 썩어빠진 목회자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박 거달기 정도입니다. 물론 정말 신실한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나 저는 전체적인 추이와 경향을 보자. 경향, 기울어진 방향을 보자 이 말입니다. 애굽의 공주를 사랑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드러내어 말하기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귀가 있었던 거룩한 곳에 거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귀가 놓여 있었던 곳을 스스로 떠나서 마음 편한 곳에 살고 싶었던 거 아니고요. 애굽화된 내 마음을 숨기면서 지 하고 싶은데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의 말년이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거룩의 핑계를 댄 솔로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뭐잖아 주님 오시려니 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2번 나타나서 하신 말씀 복잡한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탁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제도, 세상의 제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법이 아직까지는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너무 약해져 버려가지고 공경하라고 틈을 다 내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건넸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공경하는데 아무 부담을 못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 너무 만만해요. 당신들이 그렇지 않았냐고. 이미 당신들 스스로 종교는 다원해야 된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불교에도 구원했다고 당신들 목사가 절에 가서 그렇게 강의하지 않았냐고. 이제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요, 애굽화된 마음을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고요. 애굽을 사랑한 마음을 다 뜯어버리고 그건 애굽에다 던져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돈도 의지할 게 아니고 사람의 힘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이나 구조나 제도나 이데올로기를 의지할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내렸더니 12제자와 그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가족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거침없이 나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감히 이 성경 기록된 옛적의 선지자 아니고 문명의 선지자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내 신앙 양심에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밖이 아니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 있도록 구실을 줬는데 제도적, 법적, 금융적, 사상적, 교육적 모든 전폭적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왜요? 썩으라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준 거라고 막 스스로 속아들여서 썩어버리라고. 이제 썩어놓으니까요, 밟고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찌해야 될까요? 스스로 이 썩은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숯불도 뽑아내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겜의 땅 묶고 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교회는 이제 한 방에 세대가 밝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우리 위에 3대 4대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바쳐 세운 교회가, 진짜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우리 말뿐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 헛된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썩어빠진 생각으로 시대에 붕하는 교회는 이런 허울적인 면보도로 교회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굽을 사랑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갱신, 여기서부터 교회 일하면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